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신데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예배를 드리는 분도 가끔 있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광고 시간에 그랬죠.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참 잘 오셨다. 그렇지만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성도들 속으로, 성도들 사이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라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슬펐다고요. 그분은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가 아니었거든요.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면 그냥 집으로 가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약한 병이 있어서 잘 씻지를 못한대요. 그런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혼자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혼자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이 참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왜 그렇게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여러 이유로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경험한 분들은 누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까봐 굉장히 겁을 내세요. 이혼할 때 쿨하게 우리 헤어지자, 그래 도장 찍자, 이런 부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슬프고 분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다 소진될 때까지 괴로워하다가 헤어지거든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는 어떻게든 그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 보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든 참아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헤어졌잖아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헤어졌으면 그 마음에 찬 분노는 그리 쉽게 사그라들지 않거든요. 그 마음에 쌓인 슬픔은 금방 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예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혼은 안 해야지. 이혼할 수밖에 없고 이혼 당한 내 형편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데 왜 이혼했냐, 그렇게 판단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기 싫은 거죠. 사람들도 만나기 싫습니다. 교회도 나오기 싫죠.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 남편은 뭐 하냐 하고 안부 묻듯이 내 아픈 이야기를 계속 건드리니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에게 일터, 직장은 보통은 그 남자들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그 직장에서 나왔거나 예전 직장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더 못한 직장, 더 낮은 직급, 더 적은 월급을 받고 있으면요, 남자들은 자기가 작아지고 있다고 느껴요.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자꾸 불편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직장, 어느 자리, 연봉 얼마로 그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검사래, 그 사람 은행 다닌대, 그 사람 연봉이 얼마래 하면서 그런 직위, 직장, 연봉을 높이 쳐주거든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런 잘 나가는 직장에 있다가 그 직장에서, 그 직위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예요. 예전에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찾는 사람도 많았고 같이 밥 먹자는 사람도 많았고 사람들이 알아줬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연락하지 않고 내가 연락해도 기쁘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안 하게 되죠.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요. 만나면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불편한 질문을 안 받고 싶으니까 사람들 안 만나게 됩니다. 계속 혼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참 쓸쓸한 겁니다. 그런데 쓸쓸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혼자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약한 것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이혼했고 직장 다니지 않거나 직장을 나왔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그런 것들이 나의 약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약한 부분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알려진다면 할 수 없겠지만 내가 내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부끄럽다고 느끼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괜히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이혼했대. 왜 이혼했대? 저 사람 퇴직했대. 그럼 지금 뭐 한대? 그런 이야기들이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불편하고 내가 견디기 싫은 거죠.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하지만 내 얼굴은 굳어 있고 아주 차갑고 굳은 얼굴로, 아니 약간만 웃는 아주 어색한 그런 웃음으로 인사를 하죠.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냥 나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누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기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면, 지금도 아픈 상처가 있어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내 가정 형편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혼자 있기를 선택합니다. 혼자 있는 그것이 참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 아는데 같이 있으면 아플까 봐 그냥 혼자 있기로 하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내 비밀, 내 부끄러운 형편을 다른 사람들이 혹시 알게 될까 봐, 그래서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그냥 혼자 있기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라 해도 안 갑니다. 못 가죠.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잖아요. 너희 남편 어디 있냐 이렇게 묻잖아요. 남편, 아이들, 직장 뭐 이런 이야기 자꾸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한번 갔다가는 이제 안 가기로 하는 거죠. 부끄러운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냥 혼자 있기로 선택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우물에 물 기르러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그때가 6시쯤이었다고 하거든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면 우리 시간으로 정오, 한낮 12시입니다. 대구 데프리카 그 시간에 37도쯤 된다고 하면 중동 그 지역은 한낮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그런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가장 더운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길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 길러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다음 부분을 보면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 시대에도 이혼 5번 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절대로 곱게 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결혼 5번 하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인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요. 그 사람의 사연이 무엇일지 관심 안 가집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거죠. 아따, 그 여자 팔자 좋은 여자네, 그냥 함부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물을 길러 가더라도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겁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우물 곁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에 이 여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그러거든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싸웁니다. 마치 원수처럼 싸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꼭 지금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가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려고 강을 건너서 굳이 돌아서 갔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성에게 말을 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거든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성인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 걸지 않는 시대라 했죠. 더욱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있고 싶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관습, 상식 이런 거 다 깨뜨려 버리시고 이 여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우물 곁에 있어요. 도대체 먹을 것을 얼마나 사길래 제자들이 동네에 다 들어가야 했을까요? 예수님 혼자 놔두고. 이건 의도적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홀로 만나시기 위해서 제자들 다 보내놓고 이 여인을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4절은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그러거든요. 이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다고요. 굳이 강을 건너서 돌아서 간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겠다, 반드시 통과해야겠다,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있고 싶은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다들 돌아가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거기 거쳐가야 되겠다 하시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그 우물 곁에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와글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모든 먹을 것을 구하도록 다 보내시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이 여인을 홀로 만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그 관습, 상식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찾아오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식, 그 논리를 다 깨뜨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될까 봐 혼자 있고 싶고, 잘하지 못해서 나도 속상한데 그런 나에게 왜 너는 못하냐, 왜 못했냐 할까 봐 혼자 있고 싶은 나에게, 좀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싶은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을 거신다고요.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혼자 있고 싶은 그 사람이 사실은 혼자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신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제 설교를 듣고 슬퍼서 당신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교회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서글픈 마음을 아들에게 신세 한탄처럼 하셨답니다. 그 신세 한탄처럼 하는 그 서글픈 이야기가요, 사실은 나도 사람들 사이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깔깔거리면서 좀 웃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속상하다, 서럽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가야 하리라 하시고 혼자 있고 싶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여겼던 내 인생 어느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신세한탄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놔둘 수 있냐고, 속상하고 서럽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없는 밤 시간 텅 빈 가게에서 신세한탄처럼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병을 만나서 병실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여겼던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나요? 사업이 실패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잘 되던 일이 갑자기 하나도 안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홀로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나요?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버림받았는데, 나를 이해해 줄 사람 없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을 때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위로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혼자 있고 싶은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고 싶지만 차마 들어갈 수 없어서 혼자 있기로 마음먹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줄 아십니다.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겠다 하시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홀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것처럼 홀로 있으려 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셔서 우리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좋아지기를 예수님이 더 많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기로 마음먹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풀어지기를,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목이 마르니까 그랬지 여자가 웬 그렇게 말이 많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들의 세상이었던 그 시대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뭐 이러잖아요. 아니, 듣는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가 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우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공동우물은요,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물통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우물에 걸어서, 우물 높은 곳에 뭘 하나 걸어서 그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우물은요 엄청나게 깊었고요, 그 물을 길어 올리려면 물통에 줄을 매달아서 우물 깊이만큼 넣어야 하거든요. 근데 물을 길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 물통 줄을 들고 와야 됐어요. 그런데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물통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줄 수 있다고,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희한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물 달라 해놓고는 자기가 물을 준대. 근데 보니까 물그릇도 없고 물 퍼올릴 줄도 없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우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은 물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언어를 쓰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땅의 언어인 물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물 준다며. 그런데 그릇이 어딨어? 물 퍼올릴 줄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언어로 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 솟아오르는 샘물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땅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물을 마셔야 갈증이 풀리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시험에 합격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좀 붙게 해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땅의 언어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재정적으로 채워줘도 시험에 합격해도 다시 목마르고요, 다시 힘들고요, 다시 만족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매일 마시는 물로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 큰아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교회 다니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갈 수 없는 것 너무 많다고 자기는 손해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녀서 못하는 것이 많다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교회 안 다녔으면 남들처럼 클럽이며 나이트며 부어라 마셔라 신나게 2차 3차 끝까지 달려볼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참 쪼잔하게 살거든요. 딱히 재미있는 것도 없고 즐기는 것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죠. 여러분, 코가 비틀어질 때까지 술을 마시고 남들이 잘 못 가는 비싼 데 가서 기분 내고 밤새도록 흔들고 마시고 해야 즐거운 건가요? 그렇게 비싼 데서 영을 즐기고 정신이 잃을 때까지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해야 재미있는 건가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거 못한다고 자기는 손해보고 있다고,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 못한다고 답답하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 때마다 우와 우와 하고 놀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남자들이 술도 안 마시는데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함께 들어온, 그 전에 들어왔던 그 아무개 그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진짜 많이 변했다고, 이번에 키즈 페스티벌 정말 재밌었다고, 그 더운데 불 옆에서 몇 시간 꼬치를 뒤집고 있는 그 집사님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신기하죠?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데요? 여성들은 힘들 때마다 자기 남편 사진 꺼내본다면서요. 뭔가 잘 안 되고 힘들 때마다 남편 사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 이 사람도 내가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못 견딜 게 뭐가 있냐고. 여성들도 사람이 변한 이야기 해요. 좋아지는 이야기가 즐겁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가져야, 아주 비싼 것을 누리고 즐겨야만 재미가 아닙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고 떠들고 노래를 불러야지만 즐거운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마시고 싶고 얻고 싶은 물과는 다른 물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는데요, 2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노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시대의 지성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말년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그랬대요. 배가 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이에요. 뭔가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죠? 도서관이에요.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되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예수님께로. 이어령 교수님이 늦게 예수 믿었지만 사람의 근원적인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요, 생수라는 겁니다. 이 생수라는 말이 살리는 물이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니까 달라지니까 다 죽어가는 것들이 생기가 들고 회복이 되니까 생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먹었는데 배고프고 마셨는데 여전히 갈증나고 놀았는데 심심하고 배웠는데 답답하면 그러면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생수가 들어와야 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활, 새로운 재미,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계속 내가 주는 물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이라고 이야기해서 계속 예수님이 뭔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4장 끝까지 읽어보세요. 어디서고 예수님이 물을 줬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물을 준다고 해놓고 내가 주는 물은 이라고 했고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베푼 적도 없다, 제자들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안 줘요.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장면을 유심히 계속 찬찬히 읽어 내려가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 속으로 조금씩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에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젖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께 묻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 그냥 혼자 있고 싶었던 이 여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만 찾아다녔던 이 여인이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피하고 혼자만 있고 싶었던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이 여인을 살아나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혼자 있는 것이 편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들어오면 그 속에서, 내 안에서 막 솟아나서 나를 살리는 거죠. 내가 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시험 붙게 해주시고,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노후에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사람들 시험 잘 치고요,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만 하고요, 예수 안 믿어도 노후에 풍족한 노후 자금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재미,
세상에 그런 재미가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재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감격을 느끼게 해준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내 마음 깊숙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마치 더운 날 시원한 냉수를 들이키는 것 같은 만족을 누리게 된다고요. 시들어져 가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느 누구도 만나기 싫었는데 슬며시 적셔 들어오는 예수님의 그 생수가 나를 살게 하고 사람들을 만날 용기를 주고 내 상처나고 부끄러운 부분을 조금씩 드러내어도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홀로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혼자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것이 버거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랍니다. 사람을 살려준답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물이랍니다. 다 시들해져 가던 화초에 물이 흠뻑 부어지면 거짓말같이 그 화초가 생기를 찾지 않습니까? 그 잎사귀가 탱탱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주름진 우리 인생이 펴지고 달라지는 거죠. 혼자 있고 싶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이 여인에게 스며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아나고 사람들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예수님의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홀로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많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지만 여러분의 귀에만 대고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리시는 그 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 다친 그 마음, 슬프고 서러운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라고 하는 논리와 상식을 다 깨어버리시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그 당시에 관습을 깨트린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홀로 있고 싶고 혼자 있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렇지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어느새 스며드는 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샘솟는 샘물 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재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계속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 오늘도 예배만 마치면 혼자 돌아가야 하는, 혼자 쓸쓸히 식사하며 혼자 자신의 처소에 있어야 하는 그 사람, 거기에 주님 함께 계셔 주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